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원래 인간은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은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앗긴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복을 받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먼저 서론적으로 좀 나누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현장을 살리라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 혼자서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 돼요. 같이 살리려면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어야죠. 만드는다기보다는 찾아야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여럿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락방 운동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 운동. 이 다락방 운동을 통한 제자 운동이 안 되면 목사님 혼자서 못 해요. 또 몇몇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성도님들이 이 제자 운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한계가 오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이 항상 어떠냐면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좀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중심을 회복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힘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 힘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꾸만 영적으로 눌리고 결국은 소멸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제자들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라야 돼요. 그리고 또 새 가족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자꾸 들어오고 자라고 들어오고 자라는 일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열쇠가 뭐냐면은 제자 운동입니다. 그럼 제자 운동을 하려면은 뭐가 제자 운동인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가 원하는 거 하면은 대부분이 틀린 거 하는 거예요. 목사의 동기라는 게 안 좋은 거잖아요. 대부분 안 좋은 거.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뭔가 막 이렇게 얻으려고 그러고 뭔가 이렇게 욕심을 채우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가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로 하면 돼요. 그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복음 운동이래. 성경적인 복음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운동.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집을 빌려줬죠. 120명이 거기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죠.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했죠.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나의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가도 약점이 있었는데 바울하고 같이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같이 이 바나바 생질이에요. 바나바 조카예요. 그랬던 그 일행이 1차 전도여행 하면서 구부로 지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이쪽 안디옥이 아니고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향해서 갔어요. 거기에 밤빌리아라는 곳에 고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버가라는 곳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산길이 대관령 같이 굉장히 엄청난 그런 고지였어요. 근데 거기 산적이 많아요. 그 소문을 들은 젊은 청년 마가는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그게 마가잖아요.
그 마가가 마가복음지였어요. 그리고 디모데하고 같이 나중에 걔 좀 데려와라. 나한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회복시켜줍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지만 나중에 이 바울과 같이 동역하는 바울의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배경 속에서 다락방 운동이라는 게 뭔가 알아야 돼요. 아, 그런 사람도 바뀌는구나. 그런 사람이 바뀌어서 뭐 했습니까? 자기 집을 다락방 운동하도록 내줬죠. 어머니하고 같이. 그 영적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다락방 운동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면은 목사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뭔가 알아야 돼요, 오늘. 자, 그러면 첫째는요. 왜 이게 시급한가? 성경적인 복음 운동. 이거의 시급성. 그 전도 운동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제자 양육하고 매일 전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게 한 신학자가 있어요. 신학자라기보다는 이분은 현장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런 현장 사역자예요. 현장에 리더를 세우는데 전문가예요. 그분이 누구냐? 빌리 행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빌리 행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이대로 가면은 이렇게 가면은 소멸된다. 교회가 사라진다. 이거 예고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다가는 교회 없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제자 양육의 대가예요. 유광수 목사님도 빌리 행크스 책 많이 봤어요. 그만큼 일가견 있는 분이 현장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예언하기를 앞으로 교회 없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50년 안에 교회는 다 사라진다 이렇게 했어요. 이유가 뭐냐? 전도하는 사람들 현재 전도자가 모든 교회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교회를 볼 때 전도하는 사람이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 이해 이 사람이 5%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되지만 복음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 증거, 이 결과 어떻게 됐냐? 이 결과 유럽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3%가 안 돼요. 교회 가는 사람이 전부 연세 많은 분들만 남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러시아가 굉장히 98%가 복음화될 때 러시아 교회가 완전히 지금 소멸됐습니다. 공산주의 들어가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러시아 교회는 지금 유적만 남아 있어요. 자, 미국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교회 현재는 한 10%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소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저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어요. 일단은 전도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게 실정이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알아야 돼요. 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바른 복음 있잖아요. 틀린 거 말고 바른 복음이 전해되는 걸 원해요. 이 바른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지금 다른 거에 너무 많이 가 있어요. 막 이렇게 밥 퍼주고 뭐 자선단체처럼 하고 기복신앙하고 어떤 교회를 부흥하는 조건으로요. 너무 신비주의, 남미 같은 데는 전부 신비주의 교회로 다 넘어갔어요. 오순절같이. 부흥의 스타일로 했던 스펄전 교회, 스펄전 목사님 시대는요. 전부 부흥의 스타일이에요. 그런 교회는 다 사라져간다 그랬어요. 왜요? 마음을 잠시 뜨겁게는 하죠. 근데 제자가 안 일어나요. 절대로. 부흥회 갖고는 제자 안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는 뜨겁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지속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일시적으로 우리 형도 그런 스타일이지만 일시적으로 사람 감정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감정을 냉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차분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건 나쁜 건 아닌데 그 스타일로 계속 부흥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막 뜨겁게 합니다. 성령의 것처럼 잠깐 머물렀다 가버려요. 소멸시켜요.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제자도 안 일어납니다. 이 스타일은 소멸한다 그랬어요. 스펄전 시대 때 예언된 내용이에요.
진짜 전도자들이 말합니다. 스펄전 시대와 같이 붕의 스타일로 하는 모든 교회는 사라진다 이랬어요. 지금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 뜨겁던 그 1960년대 70년대 그 교회 스타일 남아있는 교회 없어요 지금. 왜냐? 제자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제자 세우는 방식 안 하면은 틀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꾸 그런 거 움직임 좀 보이면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거 왜 싫어하는데요? 성경인데 왜 하는데요? 하지 마세요. 목회자의 어떤 그런 게 있다고요. 목회 철학이에요, 저에. 거기 잘못 걸리면은 진짜 이상하게 괴로움 당합니다. 자꾸만 하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느껴져요. 근데 그런 차원의 얘기를 내가 일일이 못 해요, 설명을. 우리 교회의 방향이자 다락방의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와 도전하는 거예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영적 흐름과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바른 거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일어나는 것처럼 하면 다 속이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전략일 수도 있어요. 사람 들뜨게 만들어 놓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냐? 다른 데 뺏기는 거, 분주한 거, 막 교회 어떤 뭐 복지라든지 뭐 NGO라든지 이런 활동에 막 뺏겨가지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 이게 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진짜 회복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게 바른 복음 회복이란 말이에요. 말씀 운동. 자, 그럼 말씀 운동의 내용이 어떤 거죠? 새신자를 양육해라. 새신자를 양육해서 복음의 눈을 열어주라. 지금 우리가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새가족반 있죠. 10시 모임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15명 모여요. 새가족 양육시키고 있어요. 복음 하려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존 신자 확립해줘야 돼요. 자, 기존 신자 합립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존 신자가 바른 복음을 알고 제대로 하도록 다락방 해줘야 됩니다. 다락방 리더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다락방 리더를 세우려면은 뭐 해야 됩니까? 사역자를 확립해줘야 돼요. 그럼 자, 사역자를 확립하려면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이제 1시 반에 사역자 반 해가지고 지금 모임을 갖죠. 그리고 새가족 살리려면 EBS 세워야 돼요. EBS 확립하죠. 그래서 한 65명 됐습니다. 62명 아니고 65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세워 나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 30명 정도는 다락방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력이란 말이에요. 전 교인이 모였을 때는 1분 구원회기를 하죠.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은 3분 구원회기를 하죠. 주일 날은 1분 구원회기를 2번 합니다. 1부 때 하고 2부 때 하고 또 오후 찬양 때 하고 3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인 전략이에요. 이렇게 각인.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는 3분 구원회기를 하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5분 구원회기를 하죠. 왜? 자기한테 하는 도전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 거의 한 1년 됐죠. 보니까 유초등부 애들이 거의 다 합니다. 1분 구원회기. 우선은 하는 거예요. 전하진 않아도. 유치부 애들도 비슷하게 지금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초등부 유치부가 되면 중고등부는 말할 거고 다 해요. 대청도 거의 다 해요. 그림 그리고. 어른들도 대부분 합니다. 자, 구원의 길을 거의 다 했다면은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구원의 길을 다 했다 예를 들어. 시간표 싸움이거든요.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보세요. 3년이 가보세요. 3년째 돼가지고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없게 돼요. 주기도문 하듯이 사도행전 하듯이 사도신경 하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가서 뭘 합니까? 현장을 가는 거를 우리가 눈을 열어주면 돼요. 현장 갈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만 눈 열어주면 다 합니다.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을 펼치라 하면 되죠.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제가 그런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시행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찾아가는 내용 그거 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이 본부 훈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세상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막 부흥하듯이 하는 시대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바른 복음을 회복하는 말씀 운동으로 해야 돼요. 말씀 운동하는 것이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 성경적인 복음 운동이 다락방 운동인데 이거 해가지고 지금 해야 될 시급한 것이 뭐냐? 전 세계에 복음 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이 유럽 교회가 지금 완전히 소멸 단계에 있고 러시아 교회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미국 교회도 10%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다락방 단체, 복음운동 단체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 해야 되냐? 다락방 복음운동 하면서도 이거 놓치면 또 옛날처럼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이것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다락방 운동을 해야 돼요. 다락방 운동 하려면은 새 가족에게 눈 열어주고 기존 신자 확립하고 사역자 세워야 돼요. 이거 하기 위해서 교회 안의 시스템과 교회 밖의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자체 훈련하고요. 교회 바깥에서 본부 훈련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한 지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솔직히. 내가 욕심내지 말자.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할 것이다. 이 시간표 싸움이거든요. 시간 가면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다락방 사역입니다. 다락방 실제로 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락방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후견인 활동하도록 해줘야 돼요. 후견인, 영적 후견인, 기도 후견인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대부 데모 같이. 천주교는 그걸 대부라 그러고 데모라 그래요. 새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후견인을 세워줘요. 1년 동안, 2년 동안. 우리는 평생 후견인 세우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끼리는 기도조를 만듭니다. 무슨 기도조입니까? 서로 기도의 동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기도조.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네 번째는 이걸 통해 가지고 역시 캠프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돼 있죠.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운동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눈 열리면은 다 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요. 새 가족이 오면은 이 새 가족을 제자화시키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잠깐 이렇게 했다가 주저앉는 거, 그런 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제일 막아야 됩니다. 저는 그거 막습니다. 왜 막냐면은 조용히 불러서 이제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 흐름 다 망쳐요. 안 돼요. 제자 일어나는 거 제일 방해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큰형이 그런 거 하거든요. 들뜨게 만드는 거 하요, 지금도. 근데 그래가지고 제자 안 일어나요. 어제도 보니까 카톡 올라왔는데 형 부흥회하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부흥회 하면서 방언하고 그 완전히 막 콧물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뭔지. 우리 형 기도원 하고 있거든. 교회 세계 운영해요. 좋죠. 딸마다 전도하고 기도밖에는 몰라요. 근데 뭐가 틀렸냐? 사람 뜨겁게 만들고 뭐하고 병 고치고 완전히 머리 안 재줘. 맨날 막 부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해요. 나하고 만나면 부닥쳐요, 솔직히. 그냥 안 만나. 형이 어떤 면에서 저를 피해요. 왜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 상 당했을 때 공병 전사 모셔가지고 구원의 길을 하신 거 봤거든. 보고 눈물 흘리더라고, 형이. 왜? 너무 감동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본 영접 메시지 중에 저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우리는 늘 하는 건데. 우리는 맨날 하는 거야, 형. 오늘 아침에도 그런 내용 했어. 매일 해, 매일. 영접 메시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매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완벽하게 잘 다듬어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잘 봤죠, 목사니까. 그러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피하더라고. 매번 만나야 될 장소 안 와. 집에도 우리는 모일 때 오늘 또 내려가는데 주로 모이면 우리가 형이 인도였거든,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형이 다 했어요. 금년 저번에 만날 때 안 오더라고. 저보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했어요. 오늘 또 저번에 가면 16일을 제가 인도해. 아침 10시에. 밑에 집 제사들도 우리는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거든요. 형이 알았어요. 아, 얘들이 하는 다락방 운동이 뭔가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근데도 몰라. 못 깨달아. 붕해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나쁘지는 않죠. 뭐 목사가 뭐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근데 볼 때 제자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는. 어려워요, 또 운영이. 할수록 힘들어요. 자꾸 사람들 빠져나가요. 소멸돼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 인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3개나 운영하면서 제자 하나 없고 운영 어렵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야, 너무 비교되는 거 있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게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있죠.
방해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대로 가면 나중에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락방 보험운동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하냐?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현장 전도 제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전 교인의 EBS와 전 교인의 전도화, 전 교인이 영접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 전 교인이 사역자화, 이게 제 평생 목표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언제 그거 할 수 있겠냐? 한 6년 기다리고 합니다. 지금 4년째 지금 요번에 3년째입니다. 3년 훈련 다 마쳤어요. 3년 남았죠. 3년 동안 더 해서 그다음 하는 것이 뭐냐? 이 복음을 가지고 개인화시켰던 걸 갖고 현장으로 실제로 접목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 현장화만 제대로 되면은 우리 여기는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기대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지금 제자들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뭘 해야 되나? 이거 회복시켜줘야 돼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는 것을 가르쳐 줘야죠. 복음을 가지고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원래 인간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적 존재입니다. 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됐습니다. 영적 형상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뭘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이걸 닮았어요 우리가. 이 동물과는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정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런 성품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공평하시고 이런 어떤 그런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닮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친 인생들은 뭡니까? 사탄 마귀의 종도로 하면서 그 밑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너무나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성공을 위해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닮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닮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창조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이 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 만나는 사람은 다른 거 섬겨요. 피그미족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신이 있습니다. 무당이 있고요. 또 부두교 믿는 아프리카 사람들은 부두신을 믿어요. 부두교를. 거기 대상이 있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나무를 믿었어요. 선앙당. 그 다음에 우물 같은 거 믿었어요. 산을 믿었어요. 산신령. 그 다음에 별을 믿었어요. 북돌칠성, 칠성신. 그런 것들을 다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산신각이 있고 칠성각이 있고 선앙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어떤 정령을 믿었던 그런 흔적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있었던 나라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지금도 출토됩니다. 2000여 가지 이상 우상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 애굽입니다. 또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이죠. 그 다음에 애굽이란 곳이요. 전부 다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그 두 곳이 바로 흑암의 본거지 같이 여겨요. 그 두 곳에서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는 모세가 그 나라에 경고를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면서 거기를 빠져나오라 했죠. 모세가 살았던 곳에서 이 너무나 많은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냈죠. 그런 것처럼 다른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곳곳마다 일어났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보면 다른 거 어떤 거 생깁니까? 돼지머리 놓고 절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오냐면 영적 문제가 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자꾸 섬기면 문제 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결국은 마귀한테 쏘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되죠. 근본 문제라고 이걸. 이런 속에 살고 있는 이 형상,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원래 인간에 대한 하나님 그 기쁨을 회복시켜 드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 모습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징그러워하더라 이래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거 보고 야, 너들이 지렁이냐 버러지냐 이래 나옵니다. 너들이 내 자식들인데 왜 그 모양이냐 이래 나온다니까. 하나님 자녀로 형상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놨더니 사는 게 맨날 지렁이같이 살고 뱀처럼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안 좋더라요 지금. 이거를 빨리 회복시켜줘야 돼요. 원래 인간 모습 창세기 1장 3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지금. 그래서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창조 질서는 뭐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위드라 그러죠. 위드. 하나님과 인간을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나무는요 땅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요. 새는요 공중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행복이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 가장 행복한 존재입니다. 이때. 이걸 우리가 회복해 줘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냐? 서양 종교 아니냐? 아닙니다. 원래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뛰어난 서양 종교가 아니고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거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해를 시키고 두 번째는요. 인간이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복을 받았어요. 사실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 다음으로 오는 축복은 이 삶 속에서의 축복이죠. 세상에서의 삶에서의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근본 축복이라 그래요. 그 근본 축복을 회복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삶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 삶의 축복은 5가지인데 이 지구상에서 생육하라. 그다음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5가지 내용이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뭘 생육합니까?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렘넌트죠. 번성도 렘넌트에 대한 거예요. 충만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정복도요 세복이에요. 다스리다 세계복음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뭐예요? 언약 가진 자녀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확장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뒤덮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거예요. 세계 전체가 복음화되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처음 축복은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세상 전체를 복음으로 뒤덮어라 이 얘기예요. 그런 의미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의 의미의 최고는 물질도 경제도 예를 들면은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분야도 탑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세계를 복음한다는 것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너무나 빈궁한 것이 내 삶이 돼야 되고 나는 그냥 초라한 인생이 돼야 되고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의 서밋이 돼야 되고 탑이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하니까. 세계를 복음하는데
복음이란 것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은요. 그 분야의 가장 최고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최고 축복이 복음이에요. 그걸 왜 우리가 양보합니까? 아직도 늦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 이 수준까지 올라와라. 내가 퍼부어주겠다 그러거든. 근데 그 수준까지 못 가니까 문제죠.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그 축복 빼앗아 가려고요. 여기 도전장을 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저는 보잘것 없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수준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나의 표준이라면 능치 못할 것을 엄절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 신앙이거든요. 신앙생활은 계속 앞으로 점점 전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후퇴하면 안 돼요. 계속 도전하고 계속 성취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받은 축복은 이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회복해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31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태로 비슷하게 돼가냐면은 사탄 마귀가 보기에 심히 좋아요. 지금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시대 모습이잖아요. 마귀가 볼 때 심히 좋았더라. 이러면 안 되죠. 이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락방 교회라는 이름 붙은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열쇠라고 봐요, 저는. 여기에 지금은 제가 훈련상 이렇게 뭐 1분 구원얘기를 하라, 3분 하라. 사실 5분 구원얘기는 잘 전하는 건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면 돼요. 목표와 뭐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하면 되는데 1분, 3분은 이게 어려우면 안 돼요. 이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늘 내 것이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양육 현장이 돼야 돼요. 영접은 얼마든지 하지만 양육을 해야지 제자화 되거든요.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세워서 훈련을 시켜야 실제로 현장 속에 갈급한 영혼, 정말 지금 죽고 싶어서 마지못해 사는 영혼 이런 사람 널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 빨리 찾아가지고 99% 잃어버린 밭 있잖아요. 거기 나가서 사람 살려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 중요하지만 계속 거부하는 사람에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무슨 뭐 영적 거짓입니까? 구걸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웬만큼 기회를 주면 자기가 돌아오면 되지만 그게 아니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어떤 집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거부하거든 신발 털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99% 밭을 찾아서 가야 돼요.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영적 문제 걸려 있는 사람, 완전 이 근본 문제 속에 허덕이는 사람 널려 있어요. 그런 사람 살리는데 우리가 가야 되죠. 뭘 다른 생각합니까?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하지 말라고. 그 영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는 교회까지 왔잖아요. 근데 계속 이유대고 핑계대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신선한 충격 주는 사람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많습니다. 아직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저런 스타일 저런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 시대를 살릴까 이런 마음 들 정도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미션업 열어가지고 다락방 운동하고 제자 찾고 차고 나가고 얼마나 다락방 운동하면요. 진짜 이 미션업 열리잖아요. 제자 운동. 그러면은 다락방에 계속 들어오는 것이 새 가족이 들어옵니다. 그 널려있는 그 밭을 볼 줄 모르고 계속 있던 거 잡아가지고 뭔가 해보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바로 안 되는 이유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꾸 신선한 도전을 해야 돼요. 이 눈 안 열리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시간 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못 살립니다. 이 비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제자를 세우고 이 전도운동을 하려면 다락방 운동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호떡 장사하더라도요. 이거 알면은 부자 됩니다. 대구에서 그거 했잖아요. 호떡 장사 부자 된 사람 나와서 인터뷰했다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니까 자기가 어떤 식당 가가지고 일을 많이 배워가지고 돈 벌어서 나왔는데
아 호떡 장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딱 차렸어. 자기 부인은 사장님, 자기는 부사장 명찰 딱 붙이고 어느 곳이라도 배달합니다. 그다음에 단 한 개라도 카드 결제 받습니다. 그 사람은 특이한 거예요. 손님이 왕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도 어떤 이유핑계 되지 않고 이 사람에게 내가 팔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대구 있는 사람한테 대전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배달해달라고 그랬어요. 진짜 하나 들고 가서 줬어요. 그 사람 미안해 하더래요. 아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하면서. 그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 전국에 이 체인점 열려가지고 호떡 맛있죠. 아주 봉사로 하죠. 완전히 몇백억 벌었어요. 그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 바꿔야 돼요. 옛날 생각 잡히면 안 돼. 새로운 99%의 밭이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는지 뭔지를 모르고 그냥 1분 구원의 길 따라하고 3분 하고 이런 입장이고 쉽게 풀어서 구원의 길 가지고 양육교재 가지고 펼쳐서 그냥 이렇게 알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다음에 3분 포럼 하라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수준이지만 나중에 이게 끼워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3년 동안 할 겁니다. 지금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근데 그걸 하게 되면은 이런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어느 깨닫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딱 연결되면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기 생각 집어넣지 마세요. 다락방 보험 전략 진짜 훈련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요. 그래야지 눈 열리죠. 그런 쪽에서 말을 해야 돼요. 중요한 사람, 중요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함부로 말해버리면 내가 하는 방향과 틀리면 내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왜?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앞으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아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복음이니까 이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략과 방향이 틀리면 제가 말을 해요. 자꾸.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 겁니다. 왜요? 저만큼 24시간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저밖에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고 사랑한다 해도 담임 목사만큼 못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담임 목사 가만히 있고 노는 것 같아도요. 24시간 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진짜 해가지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송 드리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505장 찬송 드리면서